예수님은 그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또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쫓고 병든 자를 고쳐주고 심지어 죽은 자도 살려준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아직 믿음이 온전하지 못합니다. 아직도 부족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둘씩 짝 지어서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아직도 부족하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귀신을 제어할 수 있는, 귀신을 내쫓을 수 있는 권능을 주시고 복음을 전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서 보내심으로 신앙 훈련을 시키신 것입니다. 신앙이 자라나려면 나가야 됩니다. 계속 우리끼리만 있으면 신앙은 자랄 수가 없습니다. 성숙한 신앙을 갖기 위해서라면 세상으로 나아가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시고 세상으로 보내신 것처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또 세상으로 보내시기 원하십니다. 오늘 말씀과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또 우리를 보내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의 부르심과 보내심에 순종함으로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오. 권능은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7절 말씀입니다.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셔서 둘씩 짝지어서 보내시는데 그냥 보내지 않으셨어요. 무엇을 줬습니까? 귀신을 제어할 수 있는 권능을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셨을까요?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쳐주고 귀신 들린 자를 치료해 주셨죠.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이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전에는 누가 다스렸어요? 사탄 마귀가, 악한 영이, 귀신이 그 사람을 지배했고 그 지역을 지배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귀신이 떠나가고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 그게 하나님의 나라죠. 이것을 위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를 지배했던 악한 영이 떠나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복음이죠. 그러니까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귀신을 내쫓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도록 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하나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권능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이죠. 권능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권능은 하나님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권능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의 믿음이 어떻습니까? 부족해요. 성숙하지 못해요. 아직 부족한 것이 많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세상으로 보내신 그 이유가 뭡니까? 권능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아시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능력이 있어서, 성숙해서, 권능이 있어서 그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이 아니라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권능을 주시기 때문에 그 권능을 주시고 세상으로 보내셨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능력 있고 힘 있고 지혜로운 자를 들어서 사용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연약한 자, 부족한 자, 미련한 자를 들어서 사용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힘 있는 자들은, 능력 있는 자들은 자기의 힘을 의지할 거 아니겠어요? 자기의 지혜를 의지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권능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누가 하나님의 권능을 받을 수 있어요?
겸손한 자, 부족한 자, 그래서 하나님의 권능을 붙잡을 수밖에 없는 자만이 하나님의 권능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8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일을 하세요. 연약한 자, 부족한 자, 힘없는 자를 들어서 강한 자, 힘 있는 자,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권능이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권능을 받을 수 있는 겸손한 믿음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힘 있다고, 능력 있다고, 지혜롭다고 교만하게 살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권능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권능을 주시기 원하세요.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여기서 믿는 자가 누구죠? 뭐 목사님만 믿는 자입니까? 아닙니다. 지금 여기 계신 우리 모두 성도님 다 믿는 자예요. 예수님을 정말 믿는다면 믿는 자예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권능이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이 말씀 듣고 여러분 집에 가서 또 무슨 독약 드시면 안 돼요. 어떤 분들은 또 집에 농약 드시거나 그러면 안 돼요. 시험하시면 안 돼요. 오늘 이 말씀은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사람에게 손 얹으니 나으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면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 은혜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4장 12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예수님을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을 할 것이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보다 더 크게 할 거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뭡니까? 복음을 전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셨죠. 이것이 예수님의 일이에요. 이 일을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성도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목사님, 저는 믿음이 너무나 부족해서요, 저는 아직 신앙이 성숙하지 못해서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어요 라고 말씀하신 분이 있습니다. 저도 그러한 두려움이 있어요. 제 자신을 바라봤을 때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한데 어떻게 나같이 부족한 자가 이렇게 훌륭한 우리 영세교회 위임 목사로서 목회를 할 수 있을까? 그 두려움이 문득문득 들어올 때가 있죠. 그럼 그때마다 하나님께 저에게 주시는 마음이 있어요. 저에게 뭐라고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시느냐? 내가 하는 게 아니다. 권능은 너에게 있지 않고 나에게 있다. 이 마음을 주세요. 우리는 우리 자신이 권능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착각에 빠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려면 내가 그래도 권능이 있어야지, 내가 그래도 뭐가 힘이 있어야지, 자꾸만 자신이 권능 있는 자가 되려고 애써요. 우리는 권능 있는 자가 아닙니다. 권능을 받는 자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권능을 받아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지, 내가 스스로 능력을 발휘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권능을 부어주셔서 귀신을 쫓아내고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직장, 학교, 내가 속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8절과 9절입니다.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 벌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이제 둘씩 짝을 져서 이제 보내시잖아요. 보내시는데 조건이 있어요.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라는 겁니다. 돈도 가져가지 말래요. 양식도, 도시락도 싸지 말래요. 배낭도 매지 말라는 겁니다. 그냥 네가 입고 있는 그거 그냥 빈손으로, 빈몸으로 가서 귀신을 내쫓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또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뭐 아무런 준비가 필요 없구나, 그냥 가면 되나 보다, 이렇게 오해하셔가지고, 또 우리 선교사님 또 선교지를 파송 가시는데, 선교사님 돈 가져가지 마세요, 또 선교비 뭐 필요 없죠? 뭐 성경에 보니까 돈도 가져가지 말라 했는데 뭐 가서 하나님께서 하실 겁니다, 이렇게 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아라 라는 것은 지금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훈련. 어떤 훈련입니까? 만약에 제자들이 돈을 가져가고 양식을 가져가고 이렇게 뭔가 준비해서 가면은 무엇을 의지하겠어요? 본인이 가져간 걸 의지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의지하지 못하도록 다 빼는 거예요. 그럼 결국 제자들은 어떡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죠. 아무것도 없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복음을 전하라고 아무것도 못 가져가게 한 거예요. 제가 청년 때 거지 전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거지 전도. 이 거지 전도가 뭐냐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고 그냥 거지처럼 아무것도 없이 가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 여행을, 이제 거지 전도 여행을 하게 됐어요. 이제 교회에 어떤 형이 우리 거지 전도 하자. 그래도 제가 그때 청년부 막내였습니다. 그래서 따라갔어요. 4명이 강화도에 주변에 있는 어떤 작은 섬에 4명이 이제 갔어요. 4명이 이제 가는데 교회에서 지갑 다 놓고 그 교회에서 그 섬까지 가는 교통편, 또 섬에서 나와서 교회로 돌아오는 교통편만 계산해서 딱 챙기고 모든 건 다 두고 출발했습니다. 이 거지 전도예요, 이게. 그래서 제가 딱 그 섬에 도착하는데요, 막막하더라고요. 뭐 어디로 갈지도 모르겠고, 저는 그때 뭐 믿음이 적었기 때문에 당장에 밥은 어떡하지? 이러한 걱정이 있었어요. 기도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올 수밖에 없죠. 기도가 당장 먹어야 되는데 의지할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간절하게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이제 뭐 먹어야 됩니까? 저는 다른 건 기억이 안 나고요. 이제 뭐 먹지? 2박 3일이었기 때문에요. 몇 끼니마다 먹는 게 가장 걱정이었어요. 그리고 잠은 어디서 자지? 이게 기도 제목이에요. 그래서 같이 막 기도하는데 다른 기도가 안 나오고요. 하나님,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잠자리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근데 제가 2박 3일 거지 전도 여행을 통해서 깨달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깨달은 건 뭐냐? 내가 믿음이 없구나. 제가 믿음이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너무너무 불안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굶으면 어떡하지? 오직 길바닥에서 자면 어떡하지? 근데 하나님께 놀랍게도요, 2박 3일 동안 먹을 것을 주셨을까요? 안 주셨을까요? 주셨어요. 전도를 하는데 이 집집마다 가도 전도를 하는 거예요. 이제 혹시 예수님 믿으십니까? 그러면 안 믿는데요. 교회 안 다닌대요. 그러면은 저희가 예수님을 전하고 싶은데 괜찮겠습니까? 그때는 어떤 할머니께서 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했어요. 막 열심히 전했습니다. 근데 이 할머니가 계속 들으세요. 잘 들으세요. 다 들으시더니 한마디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밥은 먹었어? 그래요. 순간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걸 우리가 가서 뭐 밥 주세요 그러면 안 되거든요. 예. 그래서 아니요, 아직 안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그냥 차린 건 없지만 밥 먹고 가라는 거예요. 그렇게 끼니가 해결되는 거예요.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양식이나 배낭이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지금 제자들에게 뭘 훈련시키는 겁니까? 믿음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믿음.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나님만 신뢰하도록 훈련시키고자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말고 가라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십니까?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십니까? 혹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고맙고 도와주지 않아도 괜찮을 뭔가를 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절대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붙잡을 때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목숨 걸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목숨 걸고 기도하십시오. 왜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지 않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뭔가가 있어요. 하나님 말고도 뭔가 내가 붙잡는 게 있는 거예요. 그게 돈일 수도 있고요. 그게 내가 사랑하는 어떤 사람일 수도 있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그렇다고 집에 가가지고 뭐 다 돈을 버리라는 게 아닙니다. 사랑 관계를 끊으라는 게 아니에요. 돈이 필요하죠. 사람이 필요하죠. 지혜가 필요하죠. 지식이 필요하죠. 그러나 그것을 뭐 하지 말아라? 의지하지 말아라. 하나님만을 의지하라. 하나님만을 붙잡아라. 그럴 때에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는 겁니다. 시편 62편 8절입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의 앞에,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시편 62편은 다윗이 고백한 시예요. 다윗이 어떠한 사람입니까? 능력 있는 사람 아니에요. 다윗은 정말 평범하고 어떻게 보면은 뭐 그 집안도 뭐 평범한 집안 아닙니까? 그런데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 중에서 가장 위대한 왕이 되었어요. 뭐 다윗이 똑똑해서 그렇습니까? 능력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다윗이 그렇게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 받을 수 있었던 비결은 하나예요. 다윗은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백성들아, 하나님만을 의지해라. 어떻게 해요? 시시로가 뭐죠? 항상, 언제든지, 매 순간순간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나님만이 피난처시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했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멋진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그러한 방해거리가 있다면 그것을 버리시고 끊어버리시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쓰셨던 것처럼, 그동안 기독교 역사상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을 쓰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따라서 한번 해보십시오. 세상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12절과 13절입니다.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제자들은 그동안 예수님만 쫓아다녔어요. 예수님께서 하라는 것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말씀을 전한 적도 없고 스스로 귀신을 내쫓은 적도 없어요. 그냥 예수님만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더니 둘씩 짝을 정하더니 나가라는 거예요. 제자들의 마음에 두려움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두렵죠. 아니, 예수님 떠나서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얼마나 많은 두려움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제자들은 순종함으로 나아갔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을 체험했습니다. 귀신이 떠나갔어요. 병든 자가 났어요. 자신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먼저 제자들은 복음을 전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입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처음 사역하실 때 복음을 전했죠. 회개하라, 그리고 복음을 믿으라. 제자들도 똑같이
나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회개하라. 복음을 전파한 후에 귀신을 내쫓고 병든 자를 고쳐줬어요. 귀신이 떠나갔다, 병든 자가 낫다라는 것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부족한 제자들, 연약하지만 순종함으로 나아갔던 제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은 왜 제자들을 부르셨습니까?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가 뭐죠? 보내시기 위해 부르신 거예요. 보내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믿으시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어요. 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습니까? 뭐 하기 위해서? 세상으로 보내기 위해서예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것, 그것으로 끝이 난다면 우리는 더 이상 이 세상에 살 필요가 없어요. 아니,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이 목적이라면 우리가 뭐하러 이 세상에 삽니까? 천국이 좋잖아요. 세상이 살기 좋습니까? 천국이 살기 좋습니까? 당연히 천국이 살기 좋죠. 그러면 우리 빨리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근데 왜 자꾸만 이 땅에서 오래 살려고 그래요? 그 이유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보내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셨기 때문에 우리는 오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좋아서 우리가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상으로 우리를 보내셨기 때문에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그 사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오래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고 우리 영세교회의 사명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예수님 믿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받아서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또 마음에 힘든 분이 계실 것 같아요. 목사님, 저 한 주간 동안 너무 힘들게 왔어요. 직장에서, 가정에서 정말 살기 힘들게 살았는데 사는 것도 힘든데 지금 또 무슨 사명을 감당을 합니까? 복음 전파 사명? 그것은 목사님 같은 분이나 아니면 뭐 장로님, 뭐 권사님, 안수집사님, 최소 한눈 직분자들은 그렇게 해도 저같이 평신도는 그냥 주일에 한 번 이렇게 교회 나오는 것도 대단한 거 아닙니까? 더 이상 부담 주지 마시고 그냥 한 주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세요. 이렇게 좀 위로와 축복의 말씀만 해주세요. 이렇게 저한테 하고 싶으신 분도 있을 거예요. 물론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먹고 산다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우리 직장 다니시는 분들 한 주간 동안 치열하게 살으셨을 텐데, 그런데 만약에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나가라고 했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 지금 우리가 예수님 따라다니는 것도 힘든데 또 나가라고 합니까? 너무한 거 아닙니까? 저희들이 예수님 쫓아다니는 것만으로도 만족하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해서 나가는 것을 순종하지 않았다면 제자들은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지 못했을 거예요. 물론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직장 그만두고 학교 그만두고 전도지 들고 나가서 복음 전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먹고 사는 거 중요하죠. 열심히 직장 생활 해야 됩니다. 열심히 공부해야 됩니다. 열심히 가정 생활 해야 돼요.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면 먹고 사는 문제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권능을 주셔서 우리를 통해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보내심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제가 신방을 다니다 보면요, 또 이렇게 연락을 이렇게 받다 보면 우리 성도님 중에 정말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하여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건강의 문제, 재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관계의 문제, 이런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로 참 힘들어하며 살아갑니다. 말씀을 안 하셔서 그렇지,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뭐 말씀을 안 해서 그렇지 다 사는 것이 힘들고 어려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듦을 다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생의 문제만을 갖고 살아간다면, 그것이 우리의 삶의 전부라면 우리의 신앙은 더 이상 자라나지 못합니다. 성숙한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멋지게 살아가려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세상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세상으로 나아간다는 것은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직장, 우리의 학교, 내가 있는 삶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권능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평생 자신의 문제만, 그 인생의 문제만 씨름하고 그렇게 씨름하다가 천국에 간다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미안하지 않겠어요? 하나님께 너 뭐 하다 왔냐? 그러면은 하나님, 저는 이거 먹고 사는 문제만 매달리다가 왔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송하잖아요. 우린 다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특별한 분들만 이루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모든 성도들은 부르심을 받았고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야 합니다. 우리는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권능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의 권능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겁니다. 다른 것을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간절히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에 우리를 묶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을 묶고 있는, 우리의 가정을 묶고 있는 악한 영들이 다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직장과 학교와 내가 속해 있는 그곳에, 그곳을 지배하고 있는 어둠의 영들이 떠나가게 될 것이고, 우리를 통해 그분들이, 그 영혼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고, 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실 것입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저희들에게 권능을 부어주셔서 세상으로 나아가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